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늘 이 시간 또 이 시대에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던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 했습니다. 자신은 왕으로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여전히 장막으로 있어서 안타까웠던 거지요. 처음 성막이 세워진 지 약 50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많이 낡기도 낡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 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했고요. 너무 좋은 일이라 여겨서 나단 선지자도 동의를 했지요. 자신들의 헌신에 자신들의 결정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만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저들의 결정에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던 거지요. 너무 좋은 일이라 여겨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기에 어쩌면 기도로 물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선교이든 구제이든 헌신이든 너무 좋은 일이라 여겨 기도로 묻지 않고 행할 때가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일이니만큼 누군가를 돕는 것이니만큼 선교사를 돕는 것이니만큼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 거지요.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좋은 일일수록 마땅하다 여긴 일일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범사에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이 마땅히 여길 만큼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이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뜻보다 사람의 길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십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시간에도 공간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왜요?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아무리 대단하다 여겨도 똑똑하다 여겨도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해도 기도로 말하고 순종으로 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여겨져도 거듭 주장되어지면 이 옳은 생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여겨도 잠잠할 수 있음은 어쩌면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말도 안 되는 인도 앞에서 모세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인도임에는 틀림없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답답하다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모세가 아는 길, 모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말입니다.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서 인도하라고 했다면 어쩌면 모세는 한 40일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0년, 어쩌면 그 말도 안 되는 인도 앞에서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왜요? 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거지요. 신약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진 가운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날마다 자신은 죽어야 했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은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길은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해답은 해답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선은 길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영원한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헌신과 나단의 동의에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동의의 문제가 꼭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셔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집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집이 없다 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문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머물 곳을 주어야 하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무엇인가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법궤를 장막에 두셨다고요. 너희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왜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한 장막에 두었냐고, 나의 집을 지으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심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했다면 과부의 엽전 2립을 원하시지 않았겠지요. 창조주 능력으로 돈을 만들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부자의 돈을 가져가기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부 엽전 2립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주고자 하심입니다. 다시 주고자 하심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실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예비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린다 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을 구별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우리가 이렇게 영상 앞에서 예배하지만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마음으로 예배하자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편리에 따라 어디에서든지 아무 시간에서든지 그저 설교 한번 들으면 되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 이곳에서 예배하듯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영상 앞에서의 예배이지만 예배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 함께 모일 때는 많은 간증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던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 다윗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에는 다윗의 지금만이 아니라 다윗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다윗의 영원까지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일명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다윗이 받은 언약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의 몸에서 나올 씨, 곧 다윗의 자손이 나라의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처음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을 주제로 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셉을 이해하는 가운데 특별히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 이해가 중요하다고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리라. 바로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겁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 안에 담겨지는 순간 요셉은 요셉이 사는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를 떠나야 했고요, 집을 떠나야 했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서 3년을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요셉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씩 이루어져 갔으니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요,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 인류 대기근 앞에서 생명 구원 섭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요셉에게 놀라운 것은 요셉은 꿈을 꾸고 고난의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총리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속에, 요셉의 삶에 담겨진 미래적 섭리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좀 함께 보시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목동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충성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요, 다윗의 가는 길에 함께하사 모든 대적을 멸하셨고 왕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 번역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9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틴 루터처럼, 요한 웨슬리처럼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은 누굽니까? 성경에서나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아니에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 존귀한 자.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은 단 하나. 마태복음 1장 1절을 개역 한글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는 지금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 중에 그 처음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존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윗의 이름을 담아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그 족보 안에 다윗의 이름을 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신약시대의 문을 열면서 그 처음 선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짐의 그 시작을 그 메시아의 이름에 다윗의 이름을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계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한 이름 한 이름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지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뭐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 이겁니다.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사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런 막연함이 아닙니다. 얻었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결정이 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정이 났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여러분의 신분은 그렇다면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 안에 다윗을 담아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축복. 놀라운 것은 그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도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름과 같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담겨 있다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축복 안에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 두 번째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이것도 집을 짓고 하면 땅에서가 됩니다. 이것도 개역 성경에 보면 집을 이루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다윗의 왕조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다윗의 왕조를 계속하게 하시겠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계속 바뀌었지만 다윗의 왕조는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되었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럴까요? 단순히 그 정도일까요? 다윗의 집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입니다. 언약. 자, 유념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는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약속의 말씀과 달리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언약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야 언약입니다. 그 하나는 구속사가 담겨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영원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땅에서가 아니에요. 구속사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더불어 영원히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었다 말입니다. 그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언약을 주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물론 요셉의 꿈속에 이루어진 것에는 구속사는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구원하는 구속사는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둥지를 틀어서 가족이 민족이 되기까지만의 섭리입니다. 여기는 영원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아닌 거예요. 이 언약에는 반드시 두 가지, 뭐요? 구속사와 영원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구속사와 영원.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노아에게 있었던 무지개 언약, 이런 언약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헌신을 거절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다면 이 집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섭리입니다. 다윗에게 주실 집,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땅에서의 축복만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도 고난받고 죽으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것은 천사를 시켜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릴게요 했는데 마음으로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집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마련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진짜 큰 축복인 거죠. 다윗의 언약에서 세 번째 축복은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소망이었던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1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영원히라는 단어예요. 영원히. 영원히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것은 없지요. 영원히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영원히예요. 여기 집과 나라가 또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나라가, 이것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언약인 이유는 우선은 솔로몬을 비롯한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이어가심도 있지만 이 안에 구속사가 담겨 있고 영원히 담겨 있어서 언약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영원한 나라 안에 다윗의 집을, 다윗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바로 하늘 시민권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다윗의 집이 있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여행 갔다가, 물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잘 못하지만 여행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정표에 관악구 이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가까이 이렇게 이정표가 딱 보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냐고요. 왜요? 집이 있으니까. 그죠? 또 하나, 관악구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평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힘들 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정표를 보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내 고향 하늘나라, 그곳에 내 집이 있지.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늘을 담아주고 계세요. 놀랍게도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나단아, 다윗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아시지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종종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받을 때 이 모든 말씀들은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왕들이 견고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고요. 계시대로 영원히 담겨 있는 거지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해질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만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모든 말씀은 오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계시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 언약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말씀을 나단이 다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받을 때도 몰랐지요. 많은 예언서의 말씀들이 당시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다 듣고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 안에 당시와 더불어 그 안에 미래적 섭리를 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다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선포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 전해진 이 언약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다윗의 감격,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엇인가 하나 고리가 잡혀서 느껴지면 정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동할 때가 있거든요. 하물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 앞에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 또 깨달아 알아졌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어느 정도 감격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마쳐야 하는데 오늘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셉도 다윗도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섭리하실 때는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을 담아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들이 다 알고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다 알고 노예로 갔고 요셉이 다 알고 감옥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계획한 그 계획보다, 그 길보다 완전하시고, 그래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아들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서 무서워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 태어난 아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 오늘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그 다음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자고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지 하나님에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지 예수님에게 길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 3가지로 정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옆에 내 이름을 담아두겠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계보 안에 다윗을 담으시니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계보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은 영원한 나라를 섭리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나 자신을 확인하세요.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약속들을 오늘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확인하면서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합시다. 오늘 아플지라도, 오늘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겨냅시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섭리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가운데 고난을 주셨다고 믿고 꼭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중보기도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우리 박흥택 집사님 첫째 딸내미가 지금 국군 사관학교 박지혜 양인데 국군 간호사관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그 국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오늘부터 경기대학교 생활치료센터에 그 코로나 경증 환자 돌보는 일로 의료 지원을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그 귀한 사명 거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게 담겨진 섭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까지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그 섭리를 담아 놓으셨다고요.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주님의 계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영원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우리 박흥택 집사님, 우리 첫째 딸 지혜 양이 이제 하나님 코로나19 정말 생활의료센터에 거기에 이제 의료 지원을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들의 그 수고를 주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들이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러 방면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참 많이 있는데 주님 저들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아픈 자들이 하루속히 강건함을 찾게 하시며 주님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